460페이지죠? 막힘없는 공덕의 곡간과 깊음과 즐거움 다 지닌 법문에 의해서 모든 법의 경계 깊이 드러나니 순응하여 들은 자의 수행이라네. 막힘없는 공덕의 곡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막힘이 있다, 막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막힘이 있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공부를 하려니까 전생에 선행한 것이 적어서 몸이 아파 버린다든지, 내가 공부를 좀 하려니까 내가 선행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 장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저항도 일어나고, 내 인식의 저항도 일어나고, 내가 인식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생각하는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도 실제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 그 모르는 것이거든. 그런 장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데 공덕을 지은 바가 많으면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애가 일어나지 않아야 쉽게 교화가 되고 공부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장애가 하나 일어나면 그 장애를 갖다 항상 그 바깥을 보고서 원망을 해. 저것 때문에 뭘 못한다 그랬지만 그건 자기 장애야. 전부 자기 장애인 것을 봐야지. 저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저것 때문에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대상은 전부 다 조건일 뿐이지, 저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공덕을 짓지 않은, 공덕이 박약하면서 일어나는 장애들이에요. 장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힘없는 공덕의 곡간이라는 것은, 공덕의 곡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내가 공덕을 지어서 저장되졌다 그 말이죠. 깊음과 즐거움 다 지닌 법문에 의해서, 이 법문은 그 법문은 항상 수행을 하는 자에게는 정말 환희롭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자는 공덕의 곡간이 약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들으면 각각 맥혀서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것이 지극히 작고, 또 알아듣더라도 실행이 되질 않고,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버리지만도 실제로 이제 그 공덕을 지은 것이 강하고 그 선건이, 그 보통 얘기해서 선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지만 법문을 한 번 들어도 환희심이 솟구친단 말이야. 환희심이 솟구치고, 뭐 맨날 다니는데도 내가 뭐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은 본인이 그만큼 본인의 의식 속에 상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즐겁다라는 것은 본인의
마음하고 본인의 선근하고 서로 상응이 되어질 때, 이 선한 부처님의 말씀이 상응이 되어질 때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거든. 그래서 법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환희심이 나고 즐거움이 솟구쳐 오르는 것은 내가 정진을 하고 정진하는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확인되어질 때 그게 굉장히 그 환희심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다 지닌 법문에 의해서 모든 법의 경계가 깊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법의 경계가 깊이 드러나는 것은 본인이 수행한 것만큼 드러나. 이건 마치 물에 우중물이 있다가 싹 가라앉은 것만큼 빛이 보이듯이 자기가 공덕을 지은 만큼 그 수행을 하는 만큼 드러나서 모든 법의 경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응하여 드는 자의 수행이라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법에 순응해서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제 법에 순응하는 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깨어있는 지혜인데, 깨어있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 없어진 것이고, 욕심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헛된 일에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법을 따라 순응을 해서 사는 것이 헛된 일에 순응을 헛된 일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뜻해요. 헛짓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고 말이죠. 쓸데없는 짓에 이 소중한 그 몸을 받아난 거, 이게 뭐 수천 억만 생에 한번 받아날까 말까한 이 몸뚱아리를 받아가지고 기껏해야 내 밥벌이 해먹는다고 온갖 난장판을 치고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잘 들어야 돼요. 3세 모든 부처님들과 3세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들과 그 마음이 동등하여 딴 생각이 없다. 부처님에게 마음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형이사학적으로 마음이라는 게 본래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동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에요. 부처님 생각하는 거 내 생각하고 생각이 같다고 말이죠. 부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다. 그걸 정견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라면. 그래서 3세 모든 부처님들과 내가 생각이 같아서 하나의 모습으로 차별이 없으니 그 하나로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은 다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래 맞아요 라고 딱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모습으로 차별이 없으니 막힘없는 경계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돼. 부처님 말씀은 그렇다는데 그게 어째 그럴까? 또 그렇게 했구나 하더라도 내가 실행이 안 돼. 그건 하나가 안 돼. 따로 놀아. 법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전부 다 따로 놀아. 뭐 욕심 버리고 살아라. 뭐 그렇게 말은 부처님끼니까 그렇게 해놨지만 어떻게 욕심 버리고 산다요? 이제 요짓거리고 산다고. 그러면 이제 죽을 짓만 하게 되겠지. 이제. 지는 살 짓이라고 하지만 죽을 짓만 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이제 안 된단 말이야. 막힘 없는 경계의 소행이라네. 그렇게 막힘이 없어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혜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깊이 체득해서 어리석고 암둔한 것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둡고 어리석고 암둔한, 어리석다 암둔하다 다 같은 소리예요. 다 없애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가 밝아지면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그 마치 불을 켜는 것과 똑같아. 어둠이 없어지는 것은 불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 불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불을 밝히기만 하면 어두운 것은 사라지는데, 어두운 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불자들이 해야 될 게 견해가 같아져야, 부처님 견해와 같아져야 돼. 부처님 견해와 같아지는 것은 경전 부처님 말씀을 갖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정진을 해도 어느 방향에 어떤 정진이 되고 어떻게 정진하고 이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지혜 바다에 깊이 들어가 어리석고 암둔한 것 없애버리고 깨끗한 눈을 그에게 주나니. 깨끗한 눈이 이제 생긴다. 그러면 이제 법안이 생겨. 정안이 생긴다고. 깨끗한 눈이라는 것은 탐욕으로 보지 않는 눈이야. 분노심으로 보지 않는 눈이야. 어리석은 멍청한 생각으로 보지 않는 눈이란 말이야. 눈만 뜨고 있다고 깨끗한 눈이 아니고, 눈이 밝다고 무슨 뭐 2.0, 3.0이라 해서 깨끗한 눈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그렇게 밝은 것은 욕심이 속에 마음에 있으면 더 탐욕에 탐닉하게 되어 있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깨끗한 눈을 그에게 깨끗한 눈이 생긴다면 깨끗한 눈을 가진 자의 소행이라. 깨끗한 눈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해안을 가지면, 지혜의 눈을 가지면, 해안을 가지면 일체의 모든 것을 갖다 잘, 이거는 나에게 고통을 불러올 일, 이거는 내가 나의 번뇌를 사라지게 할 일, 이걸 갖다 혼이다 알 수 있게 된다. 중생을 이끄는 모든 서성들 언제나 차별 없는 법을 행하여. 이제 중생을 이끈다라는 것의 대원칙이 뭐냐? 차별이 없어야 돼. 모든 중생을 한결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차별이 없애지만은도 차이는 있어. 왜 차이가 있느냐면, 이 사람은 성근이 좀 있고, 이 사람은 성근이 없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성근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빨리 이끌 수 있고, 또 성근이 좀 없는 사람은 거기에 단계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럼 차이는 있어. 그러나 차별은 하지 않아. 차이를 있게 대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번에 이제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얘기 있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느끼는 심정이지, 그건 법에 위반돼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법에 위반돼서 문제가 생긴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이게 심정적인 무엇이냐면,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가 그 지금 386의 운동권 사람들이 뭘 주장을 했었느냐 하면, 주장한 것이 자유, 평등, 또는 그 기회 공정, 이런 것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기회균등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또 빈부격차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 아주 강력하게 그 주장을, 예? 이 수건 좀 주소. 밑에 수건.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평등을 주장하고 또 그 계급이 없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의 자녀가 특별 대우를 받았네. 이것이 이제 분노한 거란 말이야. 범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분노예요. 한국은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 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된 게 계급 신분 이동이 자유롭다는 데 있거든. 그러니까 서민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섬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을 잘하면 기업의 총수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된 거란 말이야.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도 자꾸 대기업에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을 텐데도 자기 욕심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에 자녀들이 하지 않고 진짜 우수한 사람이 CEO로서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을 누가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는 평등입니다. 기회균등입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한 거라고. 헌법의 얘기가 아니에요. 법에 위반된 게 없으니까 법무장관을 해야 된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저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던 평등이라는 게 안 됐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이것은요, 평등성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중생에 대한 평등한 마음을 똑같은 평등한 자비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의 평등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의 평등이라는 것은 키 큰 놈 모가지 잘라버리고 맞추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불교는 이 문제를 벌써 철학적으로 극복을 다 했어요. 차별은 하지 말 때 평등성을 갖되 차이는 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다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기득권을 갖다 내려놓고서 같이 더불어서 해나가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등 부분을 얘기하면 니나들아 다 똑같다 이렇게 달라. 누구는 돈을 1억 갖고 있고 누구는 돈을 1,000만 원 갖고 있고 다르잖아. 그죠? 그 다른 부분을 여러분도 이제 가끔 이 법회를 할 때 보면 이제 이런 것이 나온다고. 법회비를 냅시다. 똑같이 10,000원씩 냅시다.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은 10,000원 내는 것도 불편하고, 있는 사람은 10,000원은 끈값도 안 되고.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은 나는 10,000원 내고 다 했다,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 없는 사람은 10,000원을 못 내서 쩔쩔매고. 그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진짜 평등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더 설판을 하고, 없는 분들은 옛날에 다 그 황룡사에서 무차법회, 평등법회야. 무차법회라는 건 차별이 없다는 뜻이거든. 평등법회야. 평등법회를 하는데 왕이 시주를 해. 왕이 돈이 많으니까 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은 거지까지 전부 다 와서 왕 옆에서 밥 먹는다니까. 왕하고 똑같이 밥 다 쌀밥에 다 그렇게 먹는다니까. 그렇게 되줘야 돼. 아시겠죠?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철학적인 것을 갖다 해결을 못하고 공산주의처럼 그냥 확 다 잘라가지고 니나네나 다 뭉개버리고 그냥 부자도 확 그냥 다 뺏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논아줘니까 가난한 놈들은 또 갑자기 이제 받아놓고 나니까 노름먹고 또 다 팔아먹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부자는 또 다 모가지가 날아가고 이제 이런 지경이 됐으면 그건 혁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 이유 하엄경이 그 얘기했어. 평등이 곧 차별을 얘기하는 평등이 곧 평등과 차이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돼야 돼. 우리가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배 부른 사람에게는 밥을 한 그릇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평등이라는 것은 배고파서 지금 쓰러지는 사람한테 밥을 한 그릇 주는데 보통 사람은 생각할 때 밥 한 그릇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배가 불러서 터지는 놈도 한 그릇, 고파서 엎어진 놈도 한 그릇. 평등하죠? 아주 평등해. 그렇게 평등한 것은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것이 그게 굉장히 보험이 잘 된 겁니다. 설계 아주 잘 된 거예요. 돈 좀, 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좀 있는 사람 좀 더 내놔라. 돈 없는 사람은 좀 적게 내놔라. 아주 없는 사람은 한 15% 이전 사람은 내지 마라.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놓아줄 거냐?
놓아주는 방법은 병 걸린 사람에게 그것도 주는 방법도 수거권자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내지 말고 치료받아라. 그죠? 그게 안 거예요. 병원이 다 그러죠?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특별 대우를 받느냐, 그것도 못 받게. 그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그 정부가 국민 전체가 반대했던 것이 그 얘기란 말이야. 이건 굉장히 사실상은 뭐 우의 사람들이 보험 설계, 건강보험하고 요양보험 설계한 것을 갖다가 사실은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거든요. 뺄갱이 정책입니다. 우리는 반쯤 뺄갱이가 되었어. 뺄갱이 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뺄갱이 정책, 한국에서 얘기한 뺄갱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지만 사회주의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습니다. 언제나 차별 없는 법을 행하여, 여기에서 차별 없는 법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라볼 때 절대 평등으로 바라보는 거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구나. 모든 중생은 다 똑같이 행복을 원하구나. 다 죽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다 죽는구나. 평등한 거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차별 없는 법을 행하여 신통한 힘의 자유자재에서, 그러니까 그 정신적 힘이, 신통의 힘이 정신적 힘이 자유자재, 그 평등성을 구가해 나가는데 그 정신적 힘이 장애가 없어. 여러분은 평등성이 잘 안 돼. 제일 안 되는 게 여러분 자녀 문제라. 여러분 자녀 문제에만 가보면 엄청 차별성이, 내 새끼만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내 새끼 내 가족만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중생김이 막 일어나 버려 볼 때는. 저 잘 안 된단 말이야. 신통한 힘의 자유자재에서 행을 갖춘 자의 소행에는 평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평등한 마음을 갖다가 가진 것을 갖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꼼님바라바에도 그 보리심의 중요한 보리심의 한 그 파트가, 보리심의 내용 중에 하나의 중요한 파트가 평등심이란 말이에요. 평등심이라고. 그러면 그 행을 하는데, 자비행을 하는데 평등성이 담보가 안 되면 그건 안 돼. 평등성이 담보가 안 되면 그건 아주 그냥 지 좋은데 줄 거 아니야. 보시행을 하는데 그냥 지 좋은데 줄 거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요즘 질문이 계속 이렇게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삶, 자연스러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느냐. 그 이름을 자연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자연이, 김자연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해봤자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은 욕심이 떨어져야 살아. 욕심이, 그 부처의 말씀과 똑같은, 자연스럽게 산다. 욕심이 떨어지면 가식도 떨어지고, 차별심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살아. 그죠? 그냥 요즘에 보면 욕심은 안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산다고 산중에 가서 네 발로 기어서 사는 사람들 들어있어.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억지스럽지. 어디에 살더라도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욕심이 떨어져야 자연스러워. 욕심이 떨어지면, 내가 누가 질문을 했는지, 우리 보살님인지 처사님인지,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뭡니까? 수행하고 사는 것은 사실상은 이 우주의 순리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다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안 되느냐면, 내 욕심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왜? 내가 오래 살고 싶으니까. 오래 살고 싶어도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둡니까? 예? 이뻐지고 싶어도 지가 태어난 게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분 얼굴 뭐 안 고친 사람은 자연스러운 얼굴이죠? 그러니까 못생겼지, 다. 그래서 이제 욕심이 있으면 안 자연스러워져.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그죠? 예. 그 이제 쌍꺼풀도 해야 되고, 코도 높여야 되고, 물도 들여야 되고, 무슨 뭐, 또 뭐, 자연스럽지 않게 또 립스틱도 칠을 해야 되고, 오늘은 빨간색을 짙게 칠할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렇게 할까? 응? 이거 안 자연스럽지. 그 결국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왜 자연스럽지 못하냐? 아가 안에 꽉 박혀서, 아상이 박혀 있어서. 나는 이래야 돼. 나는 검정머리 해야 되는데 왜 하얀 머리가 나지? 이러니까 문제잖아. 안 자연스러워지지. 나는 안 늙어야 되는데 왜 주름살이 찌지? 그러니까 보톡스가, 부자연스러운 보톡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살려고 그러면 불교 공부하시오. 그러면 요 질문하시면 자연스럽게 사시려고 그러면 불교 공부하세요. 그리고 불교 공부는 전부 다 100%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수행입니다. 응? 내추럴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수행입니다. 네. 뭐다 그랬나? 시방의 부처님이 세계들의 전부 다 시방 세계 동서남북 그 사유사방 사유 또 상하 시방의 부처님들의 세계에 묘한 법의 비를 갖다 드러내려야. 이제 비는 여기에 비유죠. 법의 비, 법비라 그러죠. 법이라 그래. 그냥 부처님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법을 얘기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죠. 그래서 실어자라 그래. 실제의 말씀을 하신다. 거짓말을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야. 사실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이, 전부 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지금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 증명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 전부 다 변하더라. 사실대로 얘기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착각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 행복이라더라. 그럼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 전부 인연 따라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더라.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고. 중생들 진실한 뜻 알게 하나니 중생들에게 사실은 아주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 중생이 뭐냐 속아서 거짓말을 하건 지가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건 거짓말로 하고 거짓 짓거리 하고 사는 것을 중생이라 그래. 부처는 뭐냐면 거짓이 하나도 없는 분을 부처라 그래. 그래서 부처와 중생 그것만 달라. 다른 것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중생들을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느니 법의 구름을 일으키는 자의 소행이라 그래. 그러니까 항상 이 사실의 법운대라 그러지. 그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진실된 삶을 갖다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해나가는, 그 주변에는 항상 법으로서 구름처럼 법으로서 항상 감싸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법으로서만 얘기를 하지 다른 것으로는 얘기하지 않아. 보살은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두루 모든 부처에게서 견고한 믿음을 얻어가지고 모든 부처님 세계 믿음을 견고히 얻어야 돼. 발심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갖다가 견고히 가져야 돼.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 믿음 그거 자체로서 계속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힘이 되지, 원동력이 되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건너가지고, 그죠? 그게 무너질 거라면 절대 못 건너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같이 이게 사실이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이 법을 갖다 실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법에 대한 믿음. 믿음을 얻어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 해탈을 하니 일체 종지로서 해탈하나니, 일체 종지로서 해탈하나니. 이 부처는 다른 말로 일체 종지를, 일체를 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것을 안단 말이야. 그걸 아는 것을. 그 지혜로서 해탈한다. 이제 내가 구속되어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상을 일으켜서 나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알을 일으켜서 욕심을 내고 분노심을 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냈던 것을 이게 모두 다 그것이 나를 얽어맸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전부 다 버리면서 해탈을 한다. 잘못된 걸 버리면서 해탈을 한다. 그는 한순간에 중생의 마음을 모두 다 그 건강에도 실지실게 다 한다 그랬지, 그죠? 다 보고 다 안다. 중생의 마음을 모두 다. 중생 꼬라지 마음 뭐 뻔하지 뭐. 성질 났다. 왜?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알지, 그죠? 그건 나도 알아. 짜증 났다. 왜?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라는 아가 요렇게 됐으면 되겠다라고 그런 아가 있죠, 그죠? 내 마음대로 아가 있단 말이야. 그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내 욕심대로 되는 일이 있나? 그러니까 저 이북 저런 데는 너무나 웃기는 동네라. 그러니까 그 주석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그런 사람 지 맘대로 올라 그러잖아. 근데 물어보면 지 맘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럴 거야, 그것도. 안 물어봤어도 물어보나 마나 김정일이가 그러더라는 게, 일본의 그 요리사 그 사람이 그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 김정일이가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충성대하고 막 편지 생일날 오래 살라고 막 편지 이어주기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니까 그 외국인대로 한대. 저거 낯간지러워 죽겠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 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도 부끄러우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에 아버지 때 있던 밑에 신하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내가 제일 빼기 싫은 게 저 꼰대들입니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없애지도 못하고. 그 지 맘대로 하는 게 없어, 그것도. 네? 생각해봐. 지금 김정일도 나이가 3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 김영남이가 나이가 90이어서 92살인가 뭐 얼마 돼. 김영남이 실제는 실권은 김정은이가 쥐고 있지만은 허울 좋은 이제 껍데기 대표는 김영남인가 그 사람이야. 근데 92살 되는 사람을 앞에 놓고 다리 꼬고 앉아서 담배 피우고 앉아서 반말하고 앉았으니 지도 생각해 놓고 집에 가서 얼굴이 간질간질 할 거야. 그 엉터리들이잖아.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 해탈을 하니, 아는 지혜, 배운 것을 모두 다 이룩한다네. 이게 공부한 것이 이룩되어졌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공부한 것이 이룩되어졌다는 게 욕심을 다 버림으로써, 욕심 버리는 것을, 탐진치를 버리는 것을 공부라 그러고, 그렇게 되지만 아주 평화로운 행복이 온단 말이야. 그는 한순간에 중생의 마음을 모두 다 알아서 모두 다 안다. 마음의 본성을 남김없이 이해하나니.
리해라 그러나죠, 그죠? 이북식 발음. 동무들 리해합니까? 그러면 이해야.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다 이해.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다. 다 본성 없는 본성의 소용이라. 여기 본성 없는 본성이 나죠, 그죠? 무자성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서 본성이 아니라 무자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야. 무자성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불가사의한 세계들에서 한량없이 그 몸을 변화시키며 불가사의한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하는 모습을 갖다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죠? 어려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홍콩이 어떻게 변화할 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잖아. 중국이 탱크를 갖고 와서 깔아뭉갤 건지, 군대를 갖고 와서 장악을 해버릴 건지, 또는 안 그러면 그건 행정수반을 갖다가 뽑는데 뭐 직선제로 할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겠잖아, 그죠? 그런 것만 해도 잘 모르는데 이 세상에 모든 변화를 갖다 다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이 세계들에서 한량함니 그 몸을 변화시키며 중생들을 위해서 이 몸을 수없이 변화시키면서 견줄 데 없는 자 두루다니니 두루두루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육도윤회를 하면서 어떠한 행위도 비길 수가 없네. 그 행 자체가, 보살 행 자체가 그 어떠한 것도 비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살심을 내서 정진을 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내는과 동시에 그 무지무지한 힘이 발휘가 되죠. 그걸 안 내고 그냥 얘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메카리 없고 힘없고 자신감 없고 이렇게 되지, 실제로 내가 정진을 생각을 내고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 힘이 조금만 나와도 사람들이 내 마음부터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도 감화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야. 내가 정진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어. 한량없는 세계들에서 현재의 모든 열애들과 보살 마살들은 다 그 부처님 앞에 늘 나타나네. 그러니까 참 이것도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육바라밀행의 공덕을 쌓아나가고 일체 스승들에게 공양 올리기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부처가 출현할 때마다 거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오셨을 때 여러분 뭐 했어? 예? 여러분이나 나는 뭐 했을까? 그때도 헛짓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괜히 헛짓하고 맨날 밥이 맛있느니 없었니, 밥을 2그릇 먹었니, 1그릇 먹었느니, 된장찌개가 이러니 저러니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았을 거예요. 여기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바로 해서 여기 오면 이 자리에서 시간 되면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보살이 삼매에 들어갈 때는 중생들은 하나의 몸을 보지만 보살이 삼매에 깨어날 때는 중생들은 한량없는 몸을 본다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삼매에 들어갈 때는 하나의 몸을 보지만 삼매에 깨어날 때는 중생들 한량없는 몸을 본다. 이거는 이제 뭘 갖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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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네. 그럼 내가 3회가 가도록 해드릴게요. 이해보다는 3회가 한 개 더 높잖아.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도 그래. 이 삼매라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삼매에 들어가면 마음이 집중되어서 착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든다 그러면 차를 120km 몰고 갈 때하고 차를 갖다 10km 몰고
갈 때하고 주변에 보이는 게 달라. 그죠? 빨리 몰고 가면 이 보는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 버리고 빨리 달릴수록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천천히 달릴수록 시야가 더 넓게 보이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줄죠. 그죠? 이게 이제 사마타 같은 경우도 집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마타를 행하고 나오면 왜 참으로 평화롭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는 있는 것이 확 보이는데 널리 보이는데 이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이러면 안고 볼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해가지고 누가 불러서 쫓아갈 때는 뭐가 보이대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다 돌부리도 안 보여서 엎어진다고. 돌부리도 안 보여서 엎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깨닫고 안 깨닫고의 문제는 놔두더라도 여러분께서 연부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생활을 하는 데만 해도 확연히 달라져. 확연히 달라져. 다 보여. 그리고 이제 경을 공부를 하면서 정견이 생기면 아이가 저러한 행동을 하면 애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알아. 그러니까 공부를 정진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러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여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산매에 들 때는 한 개만 보이던 것이 산매에 들었다 깨면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봐요. 연부를 갖다 1시간 쫙 하고 나면 연부를 1시간 쫙 집에 한세음보살 하고 딱 1시간 넘게 깨어나면 차분히 가라앉아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 이 보이는 것이 아주 잘 완화돼가지고 긴장되던 게 딱 완화돼가지고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눈에 더 잘 들어오고 더 예민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사고가 나는 것은 전부 다 산만심 때문에 사고가 나게 돼 있어. 마음이 좁아서. 됐죠? 네. 하는 일 매우 깊고 미묘하나니 하는 일이 매우 깊어. 보디사트바가 보살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이런 보살님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려워. 측량하기 어려워. 측량하기 어려운데 불가사의한데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매우 깊고 미묘하다 그렇게 얘기했어. 참 우리가 어떤 때는 혀를 내두를 정도 된다 이러고 전혀 내가 예측도 못했는데 이분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갖다 새롭게 열어나가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말에는 허물이 있은 적이 없고 말에는 허물이 없어. 네? 말에는 다 그 중생에게 다 적절하게 그 중생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들을 법에 맞는 말씀들을 갖다 해주시기 때문에 허물이 없고 있은 적 없고 즐거운 그 마음 한량이 없어서 즐거운 마음이 항상 환희심에 가득 차 있다. 열의로 가득 차 있다. 중생들 모두 다 기뻐하네. 중생들 모두를 다 기쁘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법의 환희심에 들게 법피에 범락에 들게 해서 중생들이 그 법을 들으면서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다. 집착이 없는 지혜를 얻어
모든 기질을 갖다가 분별을 해야 알지만 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없다는 뜻이에요. 집착이 생기면 여러분 지혜가 없어져요. 집착심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죠? 애착심인데 애착심, 집착심 다 그런 건데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내 몸에 대한 집착이 강력하게 생기면 몸이 죽는 걸 모른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와 같이 집착이 없는 것을 지혜라 그런다. 그래서 모든 기질을 갖다 분별해 알지만 그래서 그 기질지성을 알아. 일체중생 기질지성을 다 알지만 그 마음 물들지 않나니 그런 그 중생심의 그 기질들 그런데 물들지 않는다 그 말이야. 더 없는 길들이는 자 수행이라네. 그래서 이 수행을 갖다가 수행을 습관들이 수습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업을 닦아 나가는 것은 그런 습관을 계속 없애줘야 돼.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 없애줘야 돼. 설사 이제 공성을 체험했다 손 치더라도 그 습관들이 습들이 남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근차근 다 없애줘야 된다. 방편으로 법을 분별을 하여서 법에서 자유자재만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법을 잘 분별해. 그래서 분별한다는 뜻은 뭐냐면 의사가 이 박테리아에는 이 병원균에는 어떤 약이 잘 듣고 약사가 이 병원균에는 지금 이 사람은 양을 얼마만큼 먹고 이런 것을 잘 구분하듯이 보살은 일체 중생들에게 그 고통이 다가온 원인들을 잘 알고 그걸 잘 분별해서 잘 선능 분별해서 잘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 법에서 자유자재함이 있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생을 건지는 데 목표가 있단 말이야. 건지는 데 목표가 있어. 그래서 모든 세계 그 어디에서나 언제나 부처 일을 한다네. 그는 육도윤회하는 곳에 어디서나 육도윤회 지옥에 가서 있어도 중생을 갖다 깨치게 하는 일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열중하지. 중생을 끌어모아 놓고 무슨 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중생을 초청하는 것은 전부 다 법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언제나 부처님 일을 한다네. 언제나 불사를 한다 그 말이지. 불사라는 것은 우리는 불사 그러면 집 짓고 무슨 터 닦고 절 짓고 이런 것을 불사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작은 부분의 한 불사이지만은 전부 다 부처되게 하는 일에 욕심을 버리는 일에 모든 일을 갖다 집중한다. 그걸 불사라 그런다. 보살이 닦는 미묘한 행은 그 미묘한 행 이거는 이제 방편력이야. 자비의 방편력이에요. 그 소행 마치도 허공과 같거든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방편을 베푼다 손 치더라도 왜 허공과 같느냐? 내가 했다는 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서 내가 이걸 갖다 했다는 아가 없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군들 이러한 말을 듣고서 그 마음 기쁘지 않은 순간 이러한 말을 듣고서 다 한심을 낸단 말이야.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한다는데 한심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지혜 더불어 견줄자 없고 그 지혜가 왜 지혜 견줄자가 없냐면 공성을 이미 알고 일체 중생이 그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것을 다 안다 그러면 그와 견줄자가 누가 있겠는가. 지혜 눈으로 일체를 보고서 방편도 견줄 데가 없으니 이 중생을 건지는 지혜의 눈으로 보고서 저걸 어떻게 해야 저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을 그렇게 잘 아는 것은 그건 누구도 그 사람을 따를 자가 없단 말이야. 무비의 지혜 소에 비교할 바가 없는
지혜의 소행이라네. 예. 지혜 있는 자의 행위라 그 말이죠. 다음 없는 뭐 묘한 공덕이 모든 악을 없애버리고 이제 육바라밀 행을 하면 말이죠. 의식 속에 깊이 박혀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무의식 속의 기억들 그러니까 업력들을 가지고 다 비워낸단 말이에요. 내가 보시행을 하지 않고 인색한 모습이 되어 있는 이 마음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건데 내가 보시행을 계속 함으로써 그 인색한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와 같은 것이라. 깨끗한 저 언덕에 이르게 하니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도피 안에 이르게 하니 비길 데 없는 자의 소행이라네. 비길 데 견줄만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 견줄만한 사람이 없어. 다른 어떤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보살의 일체 중생을 위한 불사를 행하는 것을 갖다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지. 노래 한번 부르고 할까? 네? 청산 추천입니까? 응? 잠이 이만큼 오다가 이제 눈을 뜬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퇴근 시간 됐다고 문을 닫으려고 문고리를 살짝 잡았다가 도로 지금 그래도 1시간이나 더 손님이 올 거니까 기다려볼까 그러고 이제 눈을 뜬 사람이 있어. 훌륭하게 장식된 법을 성취하여서 확고히 머물러 물러남이 없어. 훌륭하게 장식됐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방편이에요. 아주 여기에 장식이란 말은 요건 이제 수식어이고 이게 훌륭하게 장식됐다. 법이 훌륭하게 장식됐다. 중생에게 맞는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각가지 중생들 모든 각가지 업력을 가진 중생들에게 다 맞춤으로 다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잘 장엄되어 있다. 확고히 머물러 물러남이 없다. 법에 묘법에 방편법에 머물러서 물러남이 없다고.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지만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네. 한량없는 수많은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지만은도 생각해 보시오. 거지를 부자되게 만드는데 거지를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지라고 딱 생각해서 고정을 지어버리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실제 돈이 많다 손치더라도 거지지. 내 마음속에는. 그죠? 저 사람이 실제 전에 거지였는데 부자가 됐어. 내가 도와줘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에 거지였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도와준 사람이. 지금만 봐야 되는데. 아이고, 옛날에 저 사람이 거지였는데, 그러고 지금도 거지야. 꼭 요즘에 다들 그래. 저 사람이 옛날에 코찍질이었는데. 제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성적도 안 좋고 내가 반장할 때 쟤는 코찔찔이 뭐 49등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지만 중생이라고 하면 구제가 되겠어요? 중생이라고 하면 구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일거에 구제를 해버린 게 모든 중생이 부처 될 수 있다. 부처다 그래버린 바람에 다 한꺼번에 다 구제해버렸잖아. 이제 시간 문제지. 믿고 안 믿는 것은. 그건 지덕 문제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는 구제가 안 될 거로 봐.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잖아, 그죠?
독생자야. 예수님이 독생자야. 독생자는 것은 외아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러죠. 그죠? 부처님은 안 그랬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게 죽은 뒤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다 불성 깨어날 수 있는 성질을 다 갖고 있고, 그럼 우리가 참 이런 얘기는 참 진옥선이 많이 보면 못한다. 아니 산에 가서 장작을 해. 장작을 하는데 나무꾼이 장작할 때 그 장작을 무슨 생각을 갖고 장작을 하요? 그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를 쥐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불을 지펴야지. 그 생각으로 장작을 하죠. 그럼 장작을 할 때 딱 본능적으로 알아. 뭐 참나무를 하건 소나무를 하건 서나무를 하건 떼죽나무를 하건 무슨 노각나무를 하건 내가 나무를 한 50가지 알아. 한국에 있는 나무를 다 한국 5, 60가지도 더 알아. 무슨 나무를 하건 간에 거기에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아, 불이 붙어서 불이 나온다. 그걸 알아. 그죠?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다 경매장에 갔어. 가니까 오징어가 쭉 많이 나왔어. 물건이. 하는 사람이. 일곱. 그 사람들 정말 재밌게 하더만. 그러면 착 경매하는 사람이 여기서 착 보고서 그래 한 상자에 75,000원이라고 저게 한 상자에 몇 마리 들었는지 알아. 경매하는 사람 벌써 알아. 착 보고서 저게 20마리 한 상자에 20마리 들었는데 한 마리에 얼마에 팔을까? 75,000원이니까 좀 비싼데 그럼 안 사. 그죠? 네. 20마리 들었는데 신선도 따져보고 크기 따져보고 지금 넘기는데 저거 한 상자에 와리를 갖다 내가 10,000원은 먹겠나? 딱 알아. 착 보면 알아. 뭐 척하면 삼척 탁하면 된장 뜯다면 앞으로 탁은 안다니까. 대본이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이 착 돼야 돼. 장사하는 사람.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뭘 보고 거기 가서 경매를 하느냐면 뭘 보고 해요? 돈 보고 하는 거야. 저게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걸 그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경매하는데 가면 안 돼요. 우리같이 둔한 놈은 가면 맨날 가서 보고만 있다가 그것만 보고 있다 말아. 내가 졸아서 웃기는 소리 하는 거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장작을 해올 때 아 이게 불 때면 불이 붙는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산에서 불이 붙는 나무가 한 가지밖에 없어. 참나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산에 참나무가 다 죽도록 다 배에다가 이제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참나무를 베어서 불을 떼야 방이 따뜻하고 밥도 해먹고 그럴 것이다. 그럼 참나무가 없으면 얼어 죽어. 어쨌든 참나무를 믿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인 것을 안다면 이건 마치 뭐가 같으면 아인슈타인이 일체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다 있다라고 본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가지고 에너지 그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맞나? 그러면 우리가 뭐, 석영을, 유리를 태울 수 있네. 유리도 태울 수 있어. 태울 수 있는데, 태우는 에너지가 더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지. 그 물로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물로 가는 자동차가 그럴듯해. 엄청 그럴듯해. 왜냐면 물로 가면 그냥 가서 석전수도 좀 떠넣어가지고 차 몰고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 수는 있어. 산소, 그게 물이 그 수소와 산소이기 때문에 분리하면 돼. 수소를 분리시켜가지고 수소를 태우면 되거든? 근데 분리시키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 그죠?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요. 농사를 지어. 내다 파니까 농사 짓는 비용이 안 나와. 그럼 농사를 짓겠어? 안 짓겠어요? 그냥 모든 물질은 지금 요 얘기하면 신문장 요거 안 보지? 예? 저 아북의 신원장이 그랬다는데. 세상에 가서 돈 넣은 것은 몇억 배를 집어넣어 놓고서 건져온 것은 뭐지? 매실 한 푸대. 나 참 진짜 경상도 말로 갱제도 모르면서 그래서 예, 어디였어? 응? 몇 번째야? 한량 없는 중생을 구제하지만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요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구제가 안 돼. 구제가 안 돼. 산에 가서 장작을 해오는데 장작 해오는 것이 불이 떼지니까 불을 얻으려고 에너지 얻으려고 배워오는 것이지 장작 그 자체라 그러면 그걸 왜 배워오냐고. 그죠? 네. 그럼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발견했듯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깨어날 수 있는 정신을 갖고 있다 그 말이야. 깨어나는데 그 못 깨어난 거는 뭐고 깨어난 거는 뭐냐? 못 깨어난 것은 자기 아상을 가지고 욕심 탐진치를 내버리면서 어두워져 버린 거고, 깨어난 정신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버리고 이타심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깨어난 정신이라는 그런 지혜와 자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그러죠?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면 중생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 정도 돼야 좀 뭘 믿고 그러지. 무슨 깨째째한 소리를 갖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는 것을 갖다 그걸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 우리 불자들도 전에 집에다가 진짜 황금 덩어리를 갖다 한 방째에 놓고서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들이지. 나오기지도 않아. 내가 생각해보면 우리 불자들은 말이야. 다른 나라 불자들은 모르겠어. 우리나라 불자들은. 다른 나라 불자들은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 저 집안의 보배를 잘 알더라고. 삼보가 얼마나 귀중한지도 잘 알고,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다 알더라고. 근데 우리는 법을 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야. 왜 법을 밥으로 만드냐? 아니, 뭐 법을 얻으려고 안 오고 맨날 절에 와서 밥 얻으려고 그래. 뭐 촛발 때도 비빔밥 맨날 촛발 때 비빔밥 탈밖에 없어 그냥. 참 진짜. 밥 먹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것보다 법이 더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법자와 밥자는 어와 아 차이예요. 예? 어와 아 차이. 안으로 아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법이 되고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법이 되고 자기 마음을 살피면 법이 되고 이게 바깥을 가지고 비빔밥이 맛있냐 안 맛있냐 그러면 밥이 돼. 그런데 이제 이게 법과 밥 사이에서 헷갈리가 왔다 갔다 하면 떡이 돼. 밥과 법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면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떡이 돼. 아주. 그것도 뭐 차실떡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절편이야.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네. 닦은바 다툼 없는 그 행과. 다툼이 뭐예요? 그 우리 무쟁산매 그래. 저 뭐 조계종에서 알지도 못해서 화쟁론을 갖다 원효 스님의 화쟁론. 화쟁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꾸 뭐 화합을 하고 뭐 이걸 화쟁론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화쟁 아니야. 무쟁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여기에서 뭐냐면 욕심이 없는 것을 무쟁이라고 그래. 욕심을 두고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갖다 화쟁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쟁자는 다툴 쟁자야. 다툰다는 얘기가 무슨냐면 갈등한다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까 저렇게 하면 이길까 이러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화쟁론도 화쟁을 하는 것은 양쪽에 전부 다 내려놓게 해야 돼. 욕심을 내려놓게 해야 돼. 안 내려놓은 상황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서로가 많이 뜯어가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협상을 했다 결렬하고 뭐 이북하고 미국하고도 협상했다 결렬하고 협상했다 결렬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거. 서로 뜯어가려고 그러니까. 닦은바 다툼 없는 그 행과 모든 것 아는 지혜 미묘하여서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지혜가 아주 참 중생을 규제하는 그 미묘한 지혜죠. 바른 법으로서 중생을 교하나니 정법으로서 바른 법칙성으로서 중생을 교하나니 깨끗한 눈을 가진 자의 소용이다. 정안을 가진 자의 소용이다. 모든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그 부처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왜 공경하냐면 쥐한테 이익이 되지. 결국은 자기가 부처를 스승을 공경하고 법을 공경하면 자기가 이익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익이란 말이야. 세상의 지혜를 다 갖추어 두려움 없는 확신을 이룩하니 두려움 없는 확신을 이룩하니 방편의 지혜를 가진 자의 소용이라니. 일체 세계와 모든 법에 두루 다 들어가고 일체 여기에서 세계라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법이 뭐냐면 이 법은 그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무면 나무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또 풀이면 풀의 세계가 있고 사슴이면 사슴의 세계, 축생이면 축생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라 그래. 세계의 모든 법에 두루 다 들어가. 그러니까 보살의 행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한 중생만 구제하거나 이게 이렇지 않다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는 데 있다면 중생의 무리 속에 또한 들어가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는 중생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해야지 중생의 무리 바깥에서 너희들 이리 오라 내가 목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아. 중생 속에 있단 말이야. 두루 시방의 세계들에서 덧없는 법의 불을 두드리며 법의 불을 두드리며 언제나 한량없는 그 법을 베푸나니 죽지 않는 자의 소용이라네. 언제나 그 법을 갖다가 베푼다. 나는 그 보시 가운데 말이지 가장 소중한 보시를 갖다가
법보시라고 생각하지. 법보시라고 생각해. 그래서 법을 잘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법을 체득하거나 이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매우 소중해요. 죽지 않는 자의 소행이라는 그러다죠, 그죠? 그럼 영원히 사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고 법이 이어져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지금도 부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반열반에 들었는데 왜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얘기죠. 부처님이라는 그 존재를 다 들어보시오. 돌아가신 육신을 부처님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이거죠. 그 육신을 가졌던 그분의 정신이란 말이야. 어?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으로서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이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2600년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부처에 깨어있는 법의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전달되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부처가 아니지. 죽지 않는 자의 소행이라. 이걸 이제 죽지 않는 자의 소행이라 한 구절만 딱 떼어놓으면 아, 부처님은 그냥 영원히 살아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 몸이 가부좌를 틀었는데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 찼지만 중생들은 비좁지 않으니 깨끗한 법의 몸의 힘이라네. 한 몸이 가부좌를 쭉 틀고 앉았어. 틀고 앉았는데 그게 가부좌를 딱 틀고 앉았으면요, 앉고 집중으로 앉았으면 혼자 앉아 있어도 그 전체 그 들녘이 가득 찬 느낌입니다. 혼자 앉아 있어도 그 힘이, 그래서 그 비로자나 칠자세를 하고 앉아서 정신적으로 딱 집중하고 앉아 있으면 이때 그 내가 비법을 하나 알려줄까? 사마타에 들어서 옛날에는 숲속에서 전부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인도 같은 데는 집도 없이 나무 밑에서 그냥 있고, 그건 사자가 득실득실하고 코브라가 득실득실한데, 근데 진짜 제대로 산매에 들고 수행을 한 사람 치고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이거나 한 적이 없어. 기운에 눌려서. 예?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들기로거든. 뭐라고? 내 알아서 갈 낀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산매에 들어서 마지막에 딱 가면 저승사자가 찾아왔는데 내 알아서 갈 낀게 좀 기다리라 이렇게. 저승사자도 두려워서 옆에 범접을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좋은 법을 두고서 진짜 쌀밥을 해줬더니 말이야. 처음에 숭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서양에 가서 그 포교를 했는데 서양 애들이 전부 다 스님을 따라서 한다고. 이제 그 밥을 갖다가 식은 밥이 있으면 그냥 물에, 이제 밥에 먹기 싫으니까 물에 말아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숭산 스님이 가끔 물에다 잘 말아 먹었대. 근데 이 자식들이 밥을 해먹어서 밥을 해가지고 뜯은 밥을 물에다 도로 부어버렸대. 예? 그렇게, 왜 물에다 마냐 그러니까 스님이 밥을 물에다 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았으면,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바깥으로 보내지 말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연부를 하겠다고, 집중을 하겠다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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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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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마음을 오롯이 집중을 하면 그 주변이 다 가라앉아서 집안에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기도만 여러분이 하루에 2-3시간씩 한두 시간씩 기도만 정말 오롯한 마음으로 해주기 시작하면 집안 자체가 가라앉습니다. 편안하게 돼요. 그 힘이 굉장히 커요. 한 몸이 가부좌를 틀었는데 몸 하나가 가부좌를 틀어야 한량의 세계에 가득 찼어. 그 기운이 가득 찼어. 가득 차고 중생들이 부처님 삼매 속에 부처님께서 앉아서 삼매에 드는데 기원정사 같은데도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앉아서 가부좌 들고 가만히 삼매에 들었는데 제자들이 쭉 1250명이 쭉 와서 앉으면서 조용히 그 삼매 속에 들어가 있었다. 부처님 삼매 속에 들어가 있었다. 중생들은 그 안에 수없이 들어앉아도 비좁질 않아. 깨끗한 법의 몸의 힘을 하네. 그 법신의 힘이야. 법의 몸의 힘이야. 한 가지 맛과 한 가지 뜻에서 한량없는 뜻을 분별해내는 그 일미에서 한 맛에서 일미에서 한 맛에서 하나에서 한량없는 뜻이 분별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기실론에도 마명 스님이 본래 자성은 공하되 한 법을 세우니 진여법과 연기법이라네. 공성과 연기법. 이 법하니 공성법과 연기법을 세우니 그 다음에 차제로 그 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자성이 공한 데서부터 공성과 자비의 법이 나가잖아요. 그죠? 연기법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의 법을 갖다 말하면서 그게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그게 마음이 작동하고 선한 마음이 작동해서 선심이 돼서 선한 말이, 선한 생각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위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응? 악한 마음이 나와서 악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수천차만별의 인연에 관한 법문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한량없는 뜻을 잘 구분해서 끝없이 풀어서 말하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는 법상에 올라가니까 10분을 말하고 나니까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서 못 하겠다고. 끝없이 법문 아닌 것이 없단 말이야. 그냥 주저리주저리 지식을 가지고 주서 삼켜라는 얘기가 성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떤 것을 보고 듣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법으로 화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끝없이 풀어서 말하니 한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소용이다. 끝없는 지혜를 가진 보살의 소용이로다. 보살은 부처님의 해탈의 도를 닦아서 그 지혜에 막힘이 없고 그 지혜에 막힘이 없고 해탈의 도야. 두려움 없는 확신을 갖다 이룩하느니 한량없는 방편의 덕이라네. 두려움 없는 확신을 갖다 이룩했으니 한량없는 방편의 덕이야. 모든 세계바다 일체 부처 세계바다 법바다 지혜바다를 통달하여 중생의 바다를 구대하고 이 바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꾸민 말이에요. 비유한 말이에요.
모든 세계, 일체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와 법의 세계와 그래서 지혜의 세계를 동달하여 중생을 갖다가 그 모든 중생을 갖다가 다 구제한다네. 혹은 보살이 태에 들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혹은 보살이 태에 들고 태에 나는 것을 보고 혹은 바로 깨닫는 것도 보다니 한량없는 공덕의 소행하네. 먼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태란 습파로 태어나는 모든 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습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태란 알로 태어나기도 하고 수없는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갖다 태어난단 말. 곳곳에 부처의 세계들에서 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지만 부처의 세계들에서 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지만 진실로 열반이란 없는 것이니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야. 열반이라는 게 진실, 열반에 드는 모습을 갖다가 다 드러내지만 열반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을 뿐이다. 두려움 없는 서성은 늘 거기서 머무른다네.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는데 열반이라는 게 있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을 뿐이다 그 말이지. 예? 네. 두려움이 없을 뿐이다. 금강의 몸은 차별이 없고 금강은 이게 이제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게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사라지는 몸이라. 그럼 여기에서 금강은 뭐냐? 부동을 얘기하는 거야. 부동을 얘기해. 부동이 돼야 법이 되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법이 되니까. 건강의 몸은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말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건강경에 여여부동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굴에 부동맹이불 나오죠, 그죠? 그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 중생으로 나타나지만 중생으로 필요에 따라서 중생이 원하는 때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진실로 거기에는 차별이 없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한 몸으로 행하는 소행이라네. 한 몸으로 행하는 소행이라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